자,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려놓으면 책임져 주십니다. 뭘 내려놔야 돼요? 자, 오늘 영상을 오랜만에 영상 한번 봅시다. 우리 예전에는 영상을 매 주일마다 봤는데 천정은이라는 자매가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 나왔습니다. 지금 86번째 항암 치료를 했어요. 그 다니엘 기도에서 보신 분 보셨어요? 난 나중에 봤는데 지금 47살인데 지금 8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담도 처음에 선악과를 먹을 때 주님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 먹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얍실한 마음이 틈탔거든요. 절대 먹지 말라고 하시는데 맛있다는데 먹어볼까? 이 갈등, 난 그 갈등을 깨부수고 주님 앞에 설 거야. 하나님을 절대로 쪽팔리게 해드리지 않을 거예요. 이보다 더 아프고 괴로워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나 신뢰해 주시고 이미 저는 안전한 것을 알기에 절대 지지 않을 거예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닌 것 앞에서 절대 약해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네. 어떤 항상 상상하는 거예요. 밤에 잘 때 예수님 저 보고 싶으셨죠? 이거를 1번이었고 2번은 저 너무 잘했죠? 이거를 2번으로. 근데 그게 그 말을 자신있게 하려면은 내가 진심으로 주님한테 임했을 때 자신있게 하는 거지, 얍실할 때는 눈치 보게 되잖아요. 그런 척 할 때 눈치 보게 되는 거. 제가 계속 넘어지는 과정도 있었고 주님 앞에서 제가 솔직하게 나아가는 과정에서 그 갈등 같은 게 겪으면서 마지막에 남은 건 뭐냐면은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제 목적이 됐어요. 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 이분이 그렇게 했을 때 가장 기뻐하시는 걸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리고 나서 기뻐하시는 일 내가 해야 되니까 뭔가를 막 주님한테 예쁘게 보여줘서 해야 되는구나 생각했는데, 이분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를 성령님께서 큰 이제 감동을 주시면서 저한테 사랑하는 거 뭐냐면 이분을 미친 사랑을 했을 때. 그래서 영화 때도 그렇게 질문하셨는데 머릿속에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내 구주 예수를 더 사랑하는 게 나의 인생의 목표다. 마지막 가는 날까지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것보다 우선되지 않고 내가 그분 없으면 못 사는 게 그냥 진심이 되어가는 거. 거기에 조금의 틈도 타지 않고 약간 얍실해지지 않고 약간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막 이렇게 저울질하지 않고 그냥 푹 빠져서 바보같이 예수님 바라기 그냥 이렇게 쭉 빠져서 사는 게 목표인데, 왜 그게 목표가 됐냐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이분을 미친 듯이 사랑하면은 뭐야 왜 갑자기 여기 보내셨어? 하듯이 막 이렇게 보내시는 걸 경험하면서 이분을 사랑 안에 있으면 이분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나를 믿어주는 사람한테 일을 맡기시겠지. 아담도 처음에 선악과를 먹을 때 주님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 먹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얍실한 마음이 틈탔거든요. 절대 먹지 말라고 하시는데 맛있다는데 먹어볼까? 이 갈등, 난 그 갈등을 깨부수고 주님 앞에 설 거야. 여기서 여기 할까? 이거 저울질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제가 조금 이거 안 할 거야. 나 정말 안 할 거예요. 뭐 이러면서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또 생활 가운데 어떤 날은 충만하고 지금 저도 어떤 날은 넘어지고 그래요. 그런데 결론은 너무 투명하니까 예수님 부활 살아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잘 아니까 그래서 돌아갈 수가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넘어져도 일어날 수가 있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이 부활 사건을 주셨다는 게 정말. 그래서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거. 이분이 우리한테 벌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닌데 내가 정답을 만들어놨는데 제발 그 정답을 잘 풀고 와. 이런 건데 그 정답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다 풀어주시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다 풀려요. 그래서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사랑해요. 나 너무 잘했어요. 이거 진짜 꼭 할 수 있도록 살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 예수님 나의 주. 요새 들어 영양수치는 계속 올라간다고 하지만 너무 감사한 건 마음의 요동이 없는 것입니다. 저에게 싸울 힘을 주시고 그리고 싸워야 할 대상을 정확하게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 앞으로 정말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모든 것을 이루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믿어주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살만하고 정말 기쁘게 나아갈 수 있는지 항상 감사합니다. 암이 뼈로 다 전이 됐고 온몸으로 다 전이 됐는데 뼈로 일단 전이가 되면은 수술은 안 된대요. 근데 그때 어느 자매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죽도록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갖게 하셨을 적에 이 뼈에 암이 다 치료가 되고, 뼈에 암이 치료가 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뼈가 암 치료가 되니까는 치료가 되고 검사를 하면 치료가 돼서 빨리 수술을 하면 된다 해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니고는, 그러니까 그가 마음속에 이제부터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내 몸까지도 그 부활하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게 믿어지고부터, 아, 그렇다면 이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구나. 그때부터 통증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참 이 믿음이 참 쉬운 것 같은데 이게 참 어렵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삶. 그래서 내가 나를 완전 내려놓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통증까지도 내 몸이 아닌데 뭐 하나님 예수님 몸인지는 모릅니다. 이런 마음으로 딱 했을 적에 통증까지 사라지는데, 그래서 수술을 하고 완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러 다닙니다. 그리고 특히 암 환자들 하나님이 계속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암 환자들, 너는 지금 다 낫으니까 그 말을 하지, 난 지금 고통 중에 있는데. 근데 얼마 안 있다가 다시 재발이 됩니다. 재발이 돼서 뼈까지 완전 온몸에 전이가 됐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열심히 하는 걸 바라볼 때에 자기가 살아서 뭔가 열심히 한다고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아, 내가 결국은 내가 또 살아있구나. 심지어 이제 내가 그 자기가 좋아하던 피아노를 하루에 7시간, 8시간씩 시간을 할애했던 그 시간도 다 내려놓고, 그럼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성교지 가서 성교할 때 오카리나 내가 해가지고 오카리나를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래서 오카리나를 열심히 배우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교를 위해서. 근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재발하고 막 통증이 있다 보니까는, 아, 이 오카리나 주를 위해서 오카리라는 것 때문에 여기 시간을 많이 할애하다 보니까는 다시 내가 살아났고 주님이 안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시 회복하고 내가 뭔가 주님에서 열심히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내가 살아있어가든 이건 도대체 안 되겠다 생각하니까는 그가 그때 그 통증을 또 이기기 시작합니다. 통증이 이 뼈로 오는 통증은요,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감사를 하는데, 왜 감사를 하느냐? 전도하러 다니는데 너는 다 낫으니까는 그 말을 하지. 자, 그러다 보니까는, 아, 하나님이 결국은 내가 그 삶을 함께 고통을 공유하지 않고는 전도가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에 오히려 통증이 있으면서도 그 통증을 가시게 해 주시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 다니엘 기도에 초청을 받고 나서, 하나님 이러다가 내가 혹시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근데 만약에 나를 그곳에 세우신다면은 하나님의 뜻이고, 만약에 나를 그 안에 데려가신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지 뭐 하고 그때 당장에 섰는데, 한번 혹시 여러분 나중에 한번 다니엘 기도에 천정원 자매 한번
들어보세요. 도전이 돼요, 좀 도전이. 믿음이 바로 이런 거구나. 우리는 내가 죽었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살아서 그 내 안에 부활해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내가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모든 나의 삶을 다 그분 건데, 심지어 몸까지도 그분 거라고 고백하고 이제 나는 이미 죽었다고 생각할 때 그 통증이 가시져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웬만한 사람보다 얼굴이 더 빛이 납니다, 사실은요. 그렇죠? 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암도 유익하다고 고백합니다. 왜냐? 갑자기 내가 교통사고서 죽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지금 암을 걸렸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을 알게 됐고, 자, 죽는 날이 가까우고 있다는 걸 이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죽을 수가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는 예수를 그렇게 싫어했고 예수를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했던 이 자매가 막상 죽음의 문턱에 섰을 적에 길거리에서나 자기 아는 자매가, 아는 선배가, 야, 예수 믿어야 너 천국 갈 수 있어. 안 그러면 지옥 가. 이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었는데, 근데 막상 자기가 죽을 병에 딱 걸리고 보니까는 그 말이 얼마나 자기 마음속에 와서 닿는지, 내가 그냥 죽었더라면 진짜 큰일 날 뻔했구나. 그래서 그는 지금 암 환자를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그 통증을 있음에도, 그래서 너는 다 낫으니까는 그 말을 하고 그런 말을 하지 하는 걸 듣지 않고 그때마다 나 지금 온몸에 암이 퍼져 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자. 그러면 오히려 힘을 주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힘을 주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죽는 삶. 자, 우리가 주님을 믿는 가장 놀라운 은혜는, 자, 무엇입니까? 염려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일에도. 내가 주인이면은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장래가 염려가 되고 미래가 염려되고 나의 아픈 것까지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염려가 될 수밖에 없죠. 그건 세상 사람인데, 우리가 수도 없이 설교를 듣고 수도 없이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날마다 듣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염려는 여전히 하고 있어요. 이건 지금 내가 여전히 주인이라는 거죠. 믿음 없는 행동이죠. 그래서 모든 것에 믿음은 모든 것에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심지어 이 자매, 자, 이런데 지금 간증을 하러 다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곧 지금 죽어도, 이 자리에서 지금 쓰러져 죽어도 나는 그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게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그리고 모든 일에, 모든 상황 속에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가. 기도는 막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그냥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 자매가 여기서 지금 뭐랍니까? 그 저녁에 주님 나 오늘 쭉 자기 일어나면서 정말 나 오늘 잘했죠. 그러니까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주님과 늘 동행하고, 혹시 내가 일에 빠져서
혹시 주님을 놓치게 되면은 막바로 현실에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는, 아차, 내가 지금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저는 깨달은 게 많아요. 어떨 때 이 간증을 듣고 내가 혹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주님과 진짜 그 교통하는 삶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위해서 옥하니를 배우잖아요. 그래서 내가 선교 가서 피아노를 가지고 다닐 수 없었기 때문에 피아노를 내려놓고 오카리나를 배우는데, 이거 열중하다 보니까는 이것 때문에 주님을 놓치고 있다는 게 느껴지니까는, 아, 이것도 아니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있고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게 먼저구나. 이걸 얘기하더란 말이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찬양을 하든 우리가 교회에 와서 무언가 하든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자, 이 시대가 아합 시대. 아합 왕이,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입니다. 이 아합 시대 하나님의 일꾼 엘리야를 하나님 부르셔서 그에게, 이 아합에게 보냅니다. 사실 생명의 위협과 다가올 고난을 감수하고 그 왕 앞에 가서 당당하게 경고를 하고 저주를 합니다. 지금 이 아합 왕은 그 아내 이세벨, 그 여인이 이미 시돈 사람인데 시돈에서 입자로 오면서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잔뜩 갖다가 온 천지에 다 퍼뜨린 장본이고, 이 아합 왕도 똑같이 그런 행동을 했고, 이거에서 누가 반감을 사거나 누가 반대 목사했으면요, 선지자고 재상이고 다 잡아 죽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지금 이 엘리야가 그 앞에 가서 경고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를 하고 그에게 저주를 퍼부는데, 저주가 뭐냐? 자,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에, 자, 비도 이슬도 이 땅에, 당신이 통치하는 이 땅에 절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말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수년 동안에 있을 것이다. 이건 그 앞에 가서 내가 죽으러 가는 거예요. 자살하는 겁니다.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가라 했을 적에 당당하게 갑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 내가 목숨이 두렵고 지금 내가 가면은 당장에 죽을 수도 있는데 그곳에 갈 수 있는 이 엘리야. 자, 그러면 하나님이 가라 했으면 책임져 주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선포하고 났더니 금방 죽이려고 다 덤벼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망오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그리 시냇가로 도망쳐라. 아니, 그렇게 가라 할 전 언제고 하나님이 도망치려는 거예요. 그리 시냇가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저들을 한 번에 싹 쓸어버리든지 해야지. 그래서 그 그리 시냇가로 왔는데 온 땅에 다 물이 마르는데, 그래도 그리 시냇가에는 물이 안 마르고 여기서 지금 물 먹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 떡과 고기를 매일 아침 정으로 공급을 받습니다. 그 산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 순종하고 그 내가
나를 비우고 하나님 말씀에, 비록 그곳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자, 까마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순종하려는 마음과 나를 내려놓고 정말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삶이 다 꽉꽉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까마귀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까마귀는 욕심이 많은 짐승입니다. 노아의 방주 때 까마귀를 내보내잖아요. 비둘기를 내보냈을 때는 비둘기는 한 번 들어오고 두 번 들어왔다 세 번째 안 들어옵니다. 자기 미션이 있고 사명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까마귀를 내보내는데, 까마귀는 딱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자, 무슨 생각을 돌리냐? 야, 지금 물이 전체가 가득 잠겨 있기 때문에 이 물만 마르면 여기에 먹을 것, 썩은 고기들이 전체가 투성이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고 방주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방주에서 노아가 그 까마귀를 내보낼 지금 왜 내보냈겠어요? 네가 가서 지금 물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바라보고 와라. 사명을, 미션을 줬는데 그 미션을 이행하지 않고 자기 생각, 머리가 너무 좋다 보니까는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자, 자기 욕심, 까마귀는 자기 이기적이고 욕심이고 썩은 길 먹고 남을 배려하거나 남을 생각하는 전혀 없는 이 짐승인데, 까마귀가 먹을 걸 날라라 준다?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엘리야처럼 고립될 수 있고 모든 상황이 다 막혔을 때 까마귀같이 이렇게 욕심 많고 자기밖에 모르고 남의 배려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먹이를 갖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들이 나한테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먹을 걸 그때, 그러니까 어디 있든지,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골짜기에 있든 어디 산속에 있든 어디 있든 하나님 누굴 통해서든지 도저히 내가 생각하는 불가능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뭐예요? 내가 너희 삶을 챙겨줄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 내가 골짜기에 있고 정말 모든 것이 다 차단됐다 할지라도 아니에요. 하나님, 심지어 내가 지금 저 자매처럼 죽어가고 있어도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막 터져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그 엘리야가, 자, 물이 어느 정도 있다가 물까지 이제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말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시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거기에 한 여인을 준비해냈다. 그 여인이 너를 먹을 것을 공급해 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보냈는데, 진짜 가난해도 그런 사람을, 아니 먹을 거를 공급해 주고 어떠한 여인을, 과부를 내가 예배해 놨다. 근데 진짜 가난해도 그런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는 사람. 자, 우리 9절 한번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이 이미 음식을 준비해서 그에게 주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갔습니다. 그래서 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저 여인인가? 만약에 저 여인한테 그럼 물을 한번 달려보자. 지금 물이 전체가 말랐는데. 근데 물이 좀 있으면 물 한 모금 먹을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이 여인이 자기 하던 걸 그대로 내려놓고 물을 뜨러 가는 거예요.
아, 그럼 이 여인이구나. 이 여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 물과 함께 나에게 먹을 떡을 좀 줄 수 있겠느냐. 그랬는데, 이 여인이,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자, 나뭇가지를 줍는 이에게 불러 이르되, 자, 내가 마시게 하라. 그리고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들어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도 부자한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루 한 줌이 있고 기름 조금 있는, 그래서 자, 지금 이걸 아끼다가 지금 나무를 구하다가 요 떡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과 먹고 이제는 이거 먹고 난 다음에 이제 끝이다, 죽는다. 이런 상황에 있는 여인에게 하나님은 보내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나에게 떡을 좀 가져와라, 떡을. 근데 이 여인이 순종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지금 나도 먹을 것이 없는데, 암만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지만, 어떻게 이거를 순종할 수가 있겠냐 말이죠. 근데 이거를 순종하는데, 자, 엘리야가 뭐라고 선포를 하냐면은, 자, 1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자,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네가 그걸 만들어 오면은 너의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뿐더러 그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시겠다고 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몇 년 동안? 3년 동안. 지금 총 3년 6개월인데 지금 6개월이 지난 상황이니까 지금 3년 동안 3년에 비가 나오거든요. 비가 내리거든요. 근데 이 사르밧 과부는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떡을 만들어 그에게 갖다 줍니다. 자,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실 때가 있어요. 이건 지금 11조를 가져와라 그것도 아니에요. 11조는 뭐 당연한 거고, 그 11조가 아니라 정말 내가 진짜 돈이 없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감동을 따고서 너 이거 나한테 줄 수 있냐 할 때가 있어요. 왜 하필이면 날까? 여러분, 자, 좀 돈 좀 있고 여유 좀 있는 사람한테 가서 그 말씀하시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없고 지금 당장 있는 게 나하고, 나는 굶을 수 있다 쳐요. 근데 내 아들이 지금 굶고 내 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이것을 과연 내놓을 수가 있겠냐 말이죠. 근데 이걸 이 여인은 내놓습니다. 그 후로 정말 가루에 그날 먹을 게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이 또 그날 먹을 거고, 그래서 먹었는데 다음날 가니까 또 있고 또 있고, 이게 지금 몇 년? 3년 동안 계속. 그걸 통해서 이 여인의 무엇을 키워주는 거예요? 믿음을 키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믿음이 있어야 그 후로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17절 우리가 안 읽었지만. 근데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때 이 여인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 생명과 같은 아들을 잃게 됐을 적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우리 집에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왜? 우리는 죄인인데, 나는 죄가 많은데 어떻게 그때서 깨달은 거야. 내 죄 때문에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다는데 왜 당신 하필은 왜 우리 집에 왔느냐.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아들을 살리십니다. 살렸을 적에 이 사르밧 이 여인은 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앞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채워주시는 그 믿음도 크잖아요, 사실은. 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근데 어차피 이 가정에 이 엘리야가 오든 안 오든 이 아들은 병들어서 죽게끔 되어 있는데 이 엘리야가 옴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아들을 구원시켜 줬고 이 사르밧 과부까지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그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죠. 왜 하필 이 가난한 나에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을까? 결국 하나님은 그 가정에 이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때에 따라서 왜 하필은 납니까? 왜 하필은 나 같은 사람에게 이것을 요구합니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순종한다고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순종과 불순종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지금 내가 당장 나와 나의 가족이 먹을 것밖에 한 끼 먹을 밖에 없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권말신 목사님을 통해서 그거 하나님께 드리세요. 한다면 여러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끄떡끄떡하는 사람은 우리 하은이밖에 없네요. 하은이만 드리는데 다 못 드리죠. 사실 쉽지 않죠. 근데 이것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요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길거리 가다가 어떤 감동이 있다고 오는 거예요. 아, 내가 저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 아니, 네 마음 도와줘라. 그래서 막 갈등하는 순간에 그냥 지나쳐 버리고 그냥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 마찬가지고 사업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감동이 올 때 그 감동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자, 엘리야의 요구는 완전 비상식적인 요구인 겁니다. 그렇죠? 그 조금밖에 없는데 그거를 달랠 수 있냐. 그러니까 엘리야는 감동이 오면 그대로 순종을 했고, 자, 이것도 우리가 주를 믿는 사람에서 감동할 때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떻게 됐든 간에.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할 때는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큰 구원의 역사가 그 가정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헌신은 자, 쉬운 것 같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해야 되고, 나를 내려놓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 이걸 결단할 수도 없습니다. 나의 삶 속에 내가 내일, 지금 당장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 이 맡기는 삶이 결국은 이게 축복인데
우리는 자꾸 세상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그럴 수밖에 없죠. 왜? 하나를 빼기 하나는 당연히 제로인데 내가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를 빼버리면 제로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건 영적 세계는 완전 다릅니다.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를 빼면 제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30배, 60배, 100배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주변에 더 잘 사는 사람이 많으면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 대체 또 못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잘 돼. 여러분, 조폭들이 그들이 돈 참 많거든요. 어떻게 벌었는지 모르지만 돈이 많거든요. 이단들이 돈이 참 많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교회들은 다 또 힘들어 또. 그래서 돈이 많다는 게 악이 많다는 건 아닌데, 근데 왜 하나님? 그러니까 어떨 때는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좀 넉넉히 주셔도 꼭 그냥 그날 겨우 먹어. 아니, 그날 먹을 거. 자, 거기서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게 정말 하나님 뜻대로 맞는 건지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가는 건지 우리가 분별할 때가 힘들 때가 있어요. 과연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정말 제대로 지금 믿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근데 여러분, 마귀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믿음이거든요. 마귀는 사람들에게 돈을 벌 수 있도록 돈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가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데 목적을 둡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돈을 뺏어 가셔서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왜? 믿음이 있고 내 속에 죄악이 없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적에 돈이 들어오면은 이 돈이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여전히 내가 죄악 가운데 있고 아직 믿음도 성숙하지 않고 그리고 나밖에 모르고 있다면 만약에 이 물질이 왔을 적에 이 물질은 결국은 나를 망가뜨렸지 나를 이롭게 하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나한테 아직 그날 먹을 것만 주고 계시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한 단계 쌓게 하시겠구나. 그럼 내가 빨리 비우고 빨리 내려놓는 작업을 계속 해야죠.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불안에 막 떨고 두려움에 떱니다. 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얘기했고 땅을 주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10년이 지났는데도 전혀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너의 후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아들도 하나 없는데 무슨 중단민족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맞는가 하고 회의차에 있을 적에 하나님이 15장 1장에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편이라. 나는 너의 상급이니라. 자, 지금 그 외부 세력이 그를 곧 신범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지금 환경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막 두려운 거예요.
그런 물질 때문에 물질을 다 자기가 전리품을 얻은 것을 다 뺏기고 보니까 뺏기는 자기가 줬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와, 저 많은 재산? 내가 너의 상급이야. 내가 너의 방패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밖으로 데려가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봐라. 너 자손을 내가 저렇게 많이 죽는 민족을 이룰 것이다.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걸 믿습니다. 이걸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여지는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 했을 적에 그걸 붙잡을 수 있는 사람. 전혀 지금 믿을 만한 환경에 놓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좀 일찍 주시고 빨리 주시고 좀 내가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척척척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재정 문제로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과부가 이 사르밧 여인이 분명히 흔들 수 있는 요건은 다 됐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수 안에 있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 능력이 많으신 그분 안에 있을 때 그 세상의 물질 세상의 그 한 줌 그 가루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밖에 있다면요 내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그 교인들에게 자기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도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그가 뭐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라고 그는 얘기합니다. 그가 정말 가난해 처해봤고 자기가 부에게도 있어봤는데 부했을 적에도 교만하지 않았고 풍부함도 가져봤고 비천함도 가져봤지만 이때 내가 배운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거는 배웠기 때문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능력 주신 자 안에 있는 자가 진정으로 모든 것을 다 차지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적에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 밖에 있으면 절대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르밧 여인이 거기서 그냥 우리가 먹었다면 그냥 거기서 끝났을 텐데 자기도 3년 동안에 먹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자식을 회복시키는 자식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그 헌신을 그 앞에 그 가루 한 줌이 그 아들을 살린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정말 기도가 회복돼야 되고 또 회복될 게 무엇입니까? 예배가 돼요. 기도가 회복되면 예배는 당연히 회복되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되고 말씀이 들려올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내가 마음속에 깊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내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내가 뭔가 여전히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면 그분은 주인으로서 내 삶에 살아가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내려놔라. 네가 주인이 아니라 너의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가 모든 것 책임줄게. 왜 네가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있느냐. 이제 내려놔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저 자매, 영상을 본 그 자매가 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저렇게 활기찬 모습을 가지고 다니면서 전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암 환자를 붙여주는 거야. 암 환자를 붙여주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가 지금 온몸에 전이가 뼈에 전이가 된 것이 오히려 감사한 거야. 왜? 이제 몇 개 들어간 거야. 전도가 몇 개 들어가는 거야. 전에는 났을 적에는 회복됐을 적에는 맥히지가 않으니까 너는 났으니까 그런 말을 하지. 근데 다시 하나님이 재발시켜 준 것이 오히려 감사하다고 그는 간증을 합니다. 나는 이런 믿음이 우리 삶 속에도 우리가 삶의 목적은 돈이 아니라 출세가 아니라 결국 믿음,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붙들고 그분 안에 사는 사람은 나머지 축복들은 저 자매 얘기 들어보니까는 오카리나 그 연습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려올 때마다 레슨이 또 열심히 했어야 돼. 레슨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또 가리켜서 물질 또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그냥 물질이나 이 경제적인 문제는 그냥 따라오는데 자꾸 우리는 물질에 목매여 있다 보니까는 주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사역에 그래서 내가 사역에 너무 매여 있지 않았나? 이거 다 주님의 일이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 내가 그분과 교통하고 그분하고 대화하고 교제해야 되는데 많은 시간을 사역에 할애하고 있다 보니까 주님을 잃었던 적도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따라하십니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